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야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어제 우리는 솔로몬의 아들이자 남유다의 첫 번째 왕이었던 르호보암 왕이 우상을 숭배하는 등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다가 결국에는 애굽 왕 시삭에 공격을 당하여 왕궁과 성전의 보물을 약탈당하고 솔로몬 때에 만들어진 금 방패도 빼앗기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이 르호보암의 아들이자 솔로몬의 손자인 남유다의 두 번째 왕 아비얌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비얌은 왕위에 3년밖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비암 역시 그 아버지 르호보암처럼 할아버지 솔로몬처럼 죄를 행했어요. 우리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아비암은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아버지가 르호보암입니다. 그럼 르호보암이 어떤 죄를 저질렀습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상 숭배했어요. 성도 여러분, 르호보암이 우상 숭배하는 죄를 저질렀던 것은 그 아버지 솔로몬이 말년에 우상 숭배하고 어머니가 암몬 사람이었기에 당연히 또 어머니도 우상 숭배하였기 때문에 이 부모님의 영향을 받아서 자연스럽게 우상 숭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솔로몬의 우상 숭배가 아들 르호보암에게 이어졌고 또 그 르호보암의 우상 숭배가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얌에게 이어지게 된 것이죠. 여기서 우리 뭘 할 수 있습니까? 죄를 뿌리 뽑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죄를 짓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죄를 뿌리 뽑기는 결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처음 죄를 지을 때는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심장이 떨리고, 그렇지만 한두 번 죄를 짓다 보면 이게 죄에 대해서 둔감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1절 22절에서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죄가 틈타지 못하도록 마음과 생각을 굳게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죄를 우리가 멀리하겠다, 죄가 우리에게 마음과 생각에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가 힘써야겠다,
라고 우리가 굳게 마음을 먹어도 어떻습니까? 우리는 늘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의지만 가지고 되어지지 않습니다.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 겁니까?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죠.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연약함을, 이 죄에 쉽게 미혹받고 넘어지는 이 연약함을 성령께서 도와달라고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남유다의 아비암은 할아버지 솔로몬, 아버지 르호보암처럼 우상 숭배하는 죄를 저질렀어요. 자, 3대가 우상 숭배의 죄를 끊지 못하고 이어온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만약에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면요, 이거 뭐 한두 번도 아니고 수십 년째 지금 이렇게 우상 숭배의 죄를 이어오니 당장에 싹 쓸어버리고 그냥 딱 거기에서 아비암에 대해서 모든 것이 다 끝나버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 그렇게 거기서 싹을 잘라버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는 3대를 이어오며 우상을 숭배하는 아비암을 심판하여 끝내지 않으시고 다윗을 위하여 그에게 등불을 주셨다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등불이라는 것은 뭐 우리가 생각하는 뭐 이 횃불과 같은 그런 진짜 보이는 그런 등불이 아니라 이건 상징적인 표현인 것이죠. 이 등불을 주셨다라는 것은, 이 등불이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소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아비암 때에 너무너무 영적으로 타락하고 죽어있고 어두운 거예요. 하나님이 등불을 주셨다는 것. 등불을 주셔서 어떻게 하셨느냐?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셔서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숭배하는 아비암을 왜 끝내버리지 않으시고 등불을 주신 것일까요?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을 숭배하는 아비암의 심판을 하여 끝내버리지 않으시고 등불을 주셔서 그의 아들, 아비암의 아들 아사죠. 아사 왕이 이 왕권을 이어받게 하신 이유는 다윗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기 때문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왕권을, 그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의 다윗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라는 것은 다윗 가문이 계속해서 왕위를 이어가게 하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솔로몬이 또 르호보암이 아비암이 그렇게 지금 3대에 걸쳐서 연속적으로 우상을 숭배하고 있지만 다윗과의 약속을 기억하시면서 그 아비암 때에 등불을 주셔서 아비암의 아들 아사가 왕위를 이어받아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나가도록 그런 약속을 주신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적으로는요, 그 약속을 무효시켜도 누구도 그거에 대해서 왜 약속을 해놓고서 안 지킵니까?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다윗과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이어나가시게, 왕권을 이어가게 하시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상태에 상관없이
우리에 대한 약속을 지켜나가시는 분이십니다. 그 약속이 무엇인 것입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환난 당할 때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응답하시겠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에, 힘들 때에, 괴로울 때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 부르짖을 때에 응답하시겠다는 그 약속, 하나님 그 약속대로 저를 지키시고 저를 보호하시고 이 환난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도 하나님께 드린 약속을 철저히 지키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지키시는 분,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에게 응답하시겠다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때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하나님 오늘도 그 약속하신 바를 지키시고, 그래서 우리가 환난 당할 때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도 하나님께 약속하신 바를, 약속 드린 바를 우리도 철저하게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약속을 이 시간 생각나게 해달라고, 또 우리의 의지만 가지고는 죄를 이길 수 없는데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죄의 연약한 부분들을 도와주셔서 죄를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비전센터를 위해서, 또 사모 블레싱을 위해서, 오늘 저녁에 있을 수요 예배를 위하여서 이 시간 주여 삼창하고 부르짖겠습니다. 주여, 주여.